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네. 주는 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받는 것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답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선물 받는 거 혹시 싫어하신 분 계신가요? 난 선물 받는 거 너무 싫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도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선물 하나가 생각납니다. 제 생일 선물인데요. 평소와 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같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반겨줄 텐데 도어락 소리가 들리니까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납니다.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막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뭘 준비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방을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소리치면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 주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에 그리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자신들이 받았던 용돈을 오빠가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고 해가지고 모아서 A4 용지 하나를 봉투로 만들어서 거기에 편지를 써서 저렇게 꾸며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돈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6만 3천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것을 내어서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받는 제 마음도 좋았겠지만 아이들이 아빠에게 줄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아빠가 감동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냐? 아이들이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받는 즐거움도 크지만 주는 즐거움이 또 더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늘 받는 것에 익숙한데요. 성장해 가면서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던 저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지금의 저의 아내가 되었죠. 어떤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고민하고 그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던 모습은 지금도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념일마다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저를 위해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요, 눈물과 겸손, 핍박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복음을 전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경고하셨다는 사실도 함께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누는데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 바울은 이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시는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도자로서 장로들의 사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많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얻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 주는 삶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채울수록 더 커지지만 나눔은 나눌수록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말할 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과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을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른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24일 국민일보의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10대에게 행복의 조건을 물었더니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52.1%가 재산이라고 10대 청소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 친구, 쉼과 휴식, 외모, 취미, 삶의 목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들마저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삶이야말로 얻는 삶보다 더 깊고 참된 행복을 가져준다는 것 말이죠.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얻는 것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썼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얻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더 많은 욕망과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주는 삶을 살아간 이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삶은 주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았고요. 오히려 남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항상 밝았고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는 삶이 하나님의 상품을 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얻는 삶을 넘어서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얻기만 하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메시지를 통해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섬김의 기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경험된다는 것.
우리 34절에서 35절의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는 때때로 좋은 말이나 격려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은 중요하죠.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하지만 진정한 섬김과 그로 인한 기쁨은요, 단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로 나타날 때 경험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일하며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일하여 동료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실천을,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섬김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섬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당시 종들이나 하던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섬김은 낮아짐과 희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분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섬김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직접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며 그 모든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한 예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섬김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메시지를 통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훈은 주는 삶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삶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절의 하반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은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주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오늘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주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매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우리 맷 선교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저도 7월 11일 이틀간 1박 2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충주의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간 귀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교회의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지구촌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있는 충주에 와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녀간 이후에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들여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국내와 해외로 귀한 사역을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해 매년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주님께 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진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국내와 해외 선교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외와 국내 선교 사역뿐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이것을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매일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베풀며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 주는 삶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